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17절 이렇게 첫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나가셨죠. 떠나시는 이제 그 시기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익숙하게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땅 위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오늘 지금 교회 오기까지 수많은 수많은 길을 걸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0보씩 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분들도 요즘에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조금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을 떠나시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있냐면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순히 땅 위의 공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우리 빌려오자면 바로 이 길은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길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바로 제자도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떠나시며 맞이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이미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 성경의 삶, 영생의 길로 다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고 지켜온 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일반 청년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아주 긴급하고도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7절 하반절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배고파서, 목말라서, 또 병을 낫기 위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조금 달랐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영생. 영적인 영생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로 보면 이 청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말한 영생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생하면 세번역에서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단순히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용어입니다. 영생, 즉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을 수식하고 있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오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 또한 시편 90편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수식할 때 나타나는 용어였습니다. 이처럼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전문맥인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맥의 26절에 보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곧 구원,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다 쓰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근본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영생은 오는 시대를 의미한다, 오는 시대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시대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며 정의와 평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올 건데,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유대인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생을 이 부자 청년이 얻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19절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랑으로 많이 들어본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의 첫 돌판에 있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라는 이야기를 그때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뭐가 바로 생각납니까? 그 십계명의 첫 돌판이 생각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그리고 19절에 있는 계명들을 열거하면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생각나고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요약입니다. 모든 율법은요, 이 십계명을 풀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율법의 근간인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자 청년이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인데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진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었는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분명히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한 목적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난 영생 받은 자인데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까요?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청년 다 지켰을 겁니다. 주어진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교를 벗어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해당에 나가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통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을 거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쳐서 남의 물건을 속여 도둑질한 적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내며 잘 살아왔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내심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요. 21절 중반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딱 정확히 아시고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 다 지켜놓은 줄 안다. 하지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그리고 이 영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순종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무엇이죠?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은 그 재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곤 합니다. 좋은 교훈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재물, 우리의 가진 소유, 영생,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근심하게 만든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테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테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용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가 크테마,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바로 이 삽비라와 더불어 있는 소유가 5장 4절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유, 그리고 5장 4절에 있는 땅, 이 모든 것이 헬라어로 크테마, 재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재물을 말할 때, 크테라마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은 대부분 무엇을 말하냐면 현금,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부자로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땅이 많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 땅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땅 부자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사 가난해서 빚을 져서 그 땅을 잠시 동안 팔게 되더라도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땅 부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겨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희년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이 부자가 될 수, 땅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것을 지켰는지 모르나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이 말하는 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요,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나오는데 어떤 이 율법사가 오늘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고 서기관이 대답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 이어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표면적, 외형적,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십계명이 말하는 참 의미, 율법이 추구하는 제일 큰 계명,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의 증표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어 영생을 얻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축적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 중심, 그 마음의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종교적 행위만 했던 것뿐인 것이죠. 이것은 그가 오는 시대의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자라고 막연히 말하는 자도 그런 자도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실제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을 삶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기 어려워, 이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의 결단, 나의 의지를 가지고 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등감에 빠지든 우월감에 빠지든 분노에 가지든 자기의로 충만해지는 결과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모든 심령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을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순종으로 드러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모양으로 참된 성도라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쭉 찾아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혹여 멀리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시대가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상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 이 시대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맘모니즘, 분명합니다. 맘모니즘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재물과의 씨름, 이 돈과의 씨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의 철저한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은 유사점이 많죠. 예,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예,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우리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돈에 목매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만모니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교묘한 자기 사랑. 제가 이 자기 사랑 앞에 교묘한이라는 것들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결국에는 자기 사랑 속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속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결코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또 자기 사랑에만 빠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빚어진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니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내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를 넘어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보다 못한 자라고 여길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영원토록. 끝까지 용서하는 것. 나에게 잘못을 한 지체일지라도 끝까지 나는 용서하는 것. 이것을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 손 내밀어 주는 것,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겁나시나요? 동거인이니까.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늘 잠잠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내가 확진이 되고 아내는 한 방에 격리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살림이 제가 해야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아침이었어요. 아침 시간. 아침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특세를 다녀와서 마치고 와서 씻고 일단 첫째와 둘째 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시간이 됐으면 또 깨워가지고 애들 밥 먹이죠. 그럼 또 책가방에 물통이랑 숟가락 준비해주고 책가방 체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어머님들 다 이해하시죠?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는데, 그런데 일어나라고 할 때 잘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힐 때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이 두 아이를 학교까지 제가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는데 첫째 아이는 4학년이라서 혼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1학년입니다. 그래서 딱 입구에 서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래서 학교를 보냅니다. 남천 초등학교도 이렇게 딱 그런 이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뒤로 돌아서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이 내리는 것만큼 저의 분노 게이지는 막 높아갑니다. 다시 와서 선생님 불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끝난 게 아니라 셋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셋째를 깨워서 씻겨가지고 밥 먹이고 제가 출근할 때 데리고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게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애들과 실랭이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교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 모든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누군가의 손에서 먹거리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격리되지 않고 아내가 식사 준비할 때보다 더 만나고 더 좋고 더 많은 음식이 저희 집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지나니까 우리 아내가 더 안 나와도 되겠다, 더 오래 격리해도 우리 집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이 짜장에 또 카레에 국에 고기에 과일에 잡채에 저희 냉장고가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아내가 이 가정에 어떤 아내가 고립되니 저 남자 혼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밥이나 제대로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같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들이 이웃 사랑으로 제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내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이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 어려움을 맞이한 이웃에게 그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내어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어찌 이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예이지만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재정도 써야 하고 자신의 시간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써야 하는데요, 이 각박한 세상에 반하여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사랑의 흔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가 그 사랑에 그냥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웃사랑 다 기억하여,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다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기에, 또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헌신이요, 희생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며 사는 자,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까? 혹 주님이 가신 길에서 지금 잠시 이탈하여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읍시다. 비록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이 옳음을 증명하며 함께 걸읍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생을 증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